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1장 1절과 2절간 말씀 가지고 미래 준비를 위한 실력 쌓기, 미래 준비를 위한 실력 쌓기 첫 번째 시간으로 남의 짐을 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재미있고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교회하고 음식점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첫째, 되는 집만 된다고 합니다. 그 플러싱에 먹자골목 가면은 음식점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는 집만 되는 겁니다. 고깃집도 되는 집만 되죠. 다른 음식점은 텅텅 비어 있는데 되는 집만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교회도 되는 교회만 되지요. 두 번째 비슷한 점은 같은 재료로 다른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죠? 교회나 음식점이나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는데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음식점은 똑같은 고기를 쓰고 교회는 똑같은 성경을 쓰죠. 그런데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와 음식점의 비슷한 점은 허름해도 된답니다. 화려하고 깨끗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진짜 잘 되는 음식점 가보면은 허름합니다. 테이블도 많지 않고 인테리어도 허름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거기 가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밥맛이 좋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크고 화려해야만 몰리나요? 작고 허름해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졌던 그 수정교회는요, 문 닫은 지 오래입니다. 네 번째 비슷한 점은 입소문이 중요하답니다. 제가 입소문으로 아는 곳들이 몇 개 있습니다. 빵집은 그레인넥 블란서 빵집이 맛있고, 횟집은 어디가 가장 맛있다 입소문이 들리냐면은 동원 참치랍니다. 커피는 취향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데 그 벨 블러바드에 있는 카페가 맛있다고 합니다. 이거 다 입소문으로 들은 겁니다. 교회도요, 입소문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한인 커뮤니티가 크지 않으니까 입소문으로 어디가 좋은 교회, 되는 교회, 따뜻한 교회 다 알려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와 음식점의 비슷한 점은 단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단골 손님들이시죠? 다 이 천성교회 단골들 아닙니까? 이 새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시죠? 단골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요. 여러분, 되는 음식점에 들어가면은 뭔가 생명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사람들을 오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음식점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껍데기만 화려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실력을 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력 있는 성도가 되는 길을 살피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실력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실력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공동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 있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실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아모스가 되라는 겁니다. 이 아모스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짐을 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모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이름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고상한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고, 히스기야 그러면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뜻이고, 호세야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고상한 뜻이 있는데요, 아모스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짐을 지는 사람, 짐꾼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조선시대 때 생각하면은 누가 짐을 졌습니까? 하인이죠. 하인. 종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란 이름은 돌쇠, 마당새, 철수, 개똥이 이런 짐꾼들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시골 출신이고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고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이 선지 학교 출신이 많았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은 신학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교육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의 짐을 지는 자가 되니까요. 이름대로 아모스가 아모스 하니까요. 저는 우리 천성교회에 아모스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려면은 교회 안에 아모스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어서 문제가 있어도 서로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 해야 하니까 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대가족이 모여 사니까 정서적인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립된 사람이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대 사회 속에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남의 짐을 져주는 곳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면서 도와주는 곳입니다. 낙심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서 일으켜 세워주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성교회 별명을 아모스 교회, 아모스 교회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을 잘 섬기고 남의 짐을 기쁘게 져주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남의 짐을 지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혼자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로프 던져서 건지는 거는 어렵지 않지요. 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늪에 빠져 있을 때 바깥에 김수봉 집사님, 또 이정남 집사님, 권호영 집사님, 홍원표 집사님 서 있습니다. 함께 족구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두세 번 교회에 오십니다. 주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있는데 제가 늪에 빠져 있다면은 이분들이 제게 로프 던져주면은 저는 그거 붙들면 되는 거고, 밖에서 잡아당기면은 많은 힘을 쓰지 않아도 제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늪에 빠졌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우적될수록 저는 더 깊이 빠져들 겁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겠죠. 늪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외부적인 도움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이런 거 해주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지옥이 단절입니다. 홀로 있는 겁니다. 홀로 살고 홀로 일하고 홀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혼자 걷다가 깊은 늪에 빠지면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작은 도움으로도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요, 교회가 이런 일을 잘하면은 저절로 부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고독하거든요.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쉬운 겁니다. 정서적으로 외로워서 막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천성교회를 보니까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남을 돕는 걸 기뻐하는 모습이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내가 저 교회에 가면은 유익이 있을 거다 계산이 나오면은 천성교회를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일단 찾아오겠죠. 이 고독한 현대사회를 살면서 고독의 문제, 메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정체성을 아모스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이게 무거운 게 아니고요, 작은 도움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식사 한번 하는 겁니다. 또 전화 한 통 해주는 겁니다. 만나서 몇 분간 대화 나누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 영혼 위해서 간절히 기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작은 도움이 상대방을 늪에서 건져내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서 서로 짐을 잘 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요, 젊은 목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젊지 않습니다. 제 몸도 젊은 몸이 아니고 조금은 좀 마시간 몸이고요. 머리도 빠질 만큼 빠져가지고 지금 소갈머리가 없어서 여기 지금
타투를 좀 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수준에서는 아직 철없는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몸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요, 성도들이 내 설교를 많이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몸으로 기억하는 게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겸손의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남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당신은 교만하니까 좀 겸손해야 돼. 겸손이 부족해. 그러면서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내용 갖고서 남을 향해서 못한다, 부족하다, 세속적이다, 교만하다 막 이러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해 들어서 깨달은 게 설교는 콩나물에 물주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하루에 몇 번 물을 주시나요? 6번에서 7번 물을 준답니다. 그런데 물이 고이면은 콩이 썩겠지요. 콩나물은 언제 자라는 겁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야 콩나물이 자랍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설교는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야 성도의 마음이 자라는 것이구나. 잊어버리지 않으면 마음이 썩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설교 내용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잊어버려야 마음이 자랍니다. 잊어버려도 행동으로 남습니다. 그게 신앙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기억하지 말고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예배 끝나면은 곧바로 작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원들끼리 모여 있을 때 쿠키도 날라다 주고 커피도 타주고 점심 먹은 그릇도 대신 치워주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메말라 보이는 그런 순원 교우가 있다면은 위로와 격려의 몇 마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설교 시간에 연습도 했지요. 기대와 가능성을 불러주는 게 믿음이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짧은 축복의 말, 이 축복의 말이 늪에 빠진 사람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잘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 해주실 겁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축복의 말이요, 늪에 빠진 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다. 머리로 기억하지 말고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아모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실력 있는 아모스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령한 사람이 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육체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에 속한 자가 있는데, 신령한 자는 성령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신령한 자, 그러니까 하얀 머리하고 긴 수염 기는 신성 같은 이미지를 상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소통이 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육체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오직 자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이 더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신경 쓰니까 더 잘 될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악성으로 더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이 자아에 매몰되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데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좀 실수하고 그러면요, 반대로 아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아주 끝없이 절망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요, 끝없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극과 극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16번 나오죠.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의 반대말은 강팍함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인가 아닌가, 신령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보면 알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강팍함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은 실력 있는 아모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기쁨으로 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요,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은 자기 열심으로 막 실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은 단시간에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실력은 열심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리고 인격은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적인 타자였습니다. 타자. 타자가 아니고 타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존재. 그렇죠? 남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가 부족한 겁니까? 예수님 마음이 부족한 겁니다. 신앙 인격이 부족한 거죠. 다른 사람과 교제하려면 양보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성질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거는 인격이고 실력인데 이게 부족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은 단시간에 해낼 수 있어도 실력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격은 쌓이는 겁니다. 이슬 위에 옷 젖듯이 인격은 쌓이는 겁니다. 감싸 안아주고 참아주고 허물이 보여도 말하지도 않고요. 재미없는 유머도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화해하고요. 이런 것이 어찌 단숨에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인격은요, 그래서 치유, 막 변화, 그런 것보다 보살핌에 가깝습니다.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은 막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치유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가오면은요, 목사인 저도 겁이 납니다. 부담스럽고 피곤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치고 피곤하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처음 본 사람이 막 다가와서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막 처방을 하고 성경을 읽어라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전에 제 목회 패러다임이 변화시키자였거든요. 그런데 막 제가 변화시킬 능력이 없더라고요. 자꾸 변화를 시도하니까 제가 먼저 막 지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들었던 얘기 또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살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요, 기도가 더 막 나오게 됐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단순히 아픔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제게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변화시킬 것을 기다리면서요. 그랬더니 교우들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인간적이어서 좋습니다. 사람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몇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실력은 보살핌이다. 보살핌이라는 것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열매도 없고요. 여러분, 내가 치유 못합니다. 내가 변화 못 시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인간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저 짐을 나누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요.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한 번이라도 더 용서해주는 거죠. 내가 좀 더 감정 소비해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아모스 아닙니까? 아모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단순히 나와 함께 얘기하고 나와 함께 놀아주고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막 치유하려고 그러고 변화시키려고 막 눈에 힘주고 다가오는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좋습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보살핌의 사람이 좋습니다. 보살핌의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치유가 일어납니다. 올 한 해 동안 보살핌을 잘하는 우리 교회, 남의 짐을 져주고 함께 해주는 진정한 아모스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화해를 말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